부르심과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주시고 이 아침 가운데 나왔습니다. 은혜를 주시고 우리로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통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의 온전한 말씀 가운데 온전케 되는 놀라운 교회로 성도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든 자 치료하시고 문제가 있는 자 해결하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하소서. 길을 잃은 자 길을 안정케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의 삶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 아버지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을 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 지구촌 수련하는 이 전쟁이 속히 멈춰지게 하소서. 아버지 그들의 개인적 야망을 위해서 다른 이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아버지 이 전쟁의 배후에서 이 누린 자들이 깨닫고 돌이킴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거기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민수기 34장입니다. 민수기 34장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민수기 3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평전은 동쪽으로 여매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가서 아브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산을 지나 가데스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사라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니라. 서쪽의 경계는 대가
스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도온을 지나 하사레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사레난에서 그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라훌라에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영해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보와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아홉 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루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도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또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의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의 아들 갈렙이요 시몬 지파에서는 아비옷의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스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누굴리 아들 붓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니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실라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나의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알데리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로미의 아들 아히후시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부다엘이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입니다. 아멘. 사실 오늘날 전쟁의 사실 그 이유를 보면은 그 땅 때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땅을 차지하느냐 아니냐.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당신께서 400여 년의 세월을 통해서 애굽에서 키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땅은 우리가 생각할 때 땅이 이렇게 크지가 않아요. 지금 이 사방에서 그거 보면 약간 경상남북도 정도 그 정도 되는 땅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보다 작은 자같이 크지 않아요. 근데 그 땅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해줬다는 거예요. 왜 경계를 정해줬을까? 어제 밤새도록 그 생각을 왜 경계를 정해줬을까? 하나님께서 왜 이들은 이 경계를 넘어갈 수 없는가? 하나님께서 늘 광야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어요.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산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그 당시에는 굉장히 좁은 땅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봐서는 이들이 감당할 만한 그 정도 땅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이 한 1,500만에 이르고 지금 한 1,600, 1,800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정도 인원 규모는 그보다 더 큰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언제나 그 땅의 경계, 우리 땅은 이 정도야 여기까지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들 안에 몸에 배어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건 뭐예요? 결국 우리의 인간의 힘의 모든 근원은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욕은 갖지 말라. 더 노는 거 원하지 말고 또 그 다음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요. 그러니까 주셨으니까 그것만 받으면 돼. 그걸로 감동받아도 그것만 충분해도 충분히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그 작은 인원들도 그들이 사실 인류의 역사를 좌지우지하는 아주 중요한 아주 의미 있는 그런 민족이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 모두 오랜상하거나 모든 면에 있어서 그들이 이 인류사에 끼친 영향들을 생각하면 물론 부정적인 영향도 있겠지만 긍정적인 영향을 생각하면 많은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그들이 획기적인 일들을 이렇게 지구촌에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그들이 쓰임받았다는 거라는데 그 쓰임받았다는 것은 땅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흔히 생각할 때 러시아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러시아가 땅을 다시 회복하려고 저렇게 애를 쓰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실 이스라엘을 침범했던 많은 나라들은 역사상에서 사라졌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살아남았고 그 이스라엘은 지금도 선하든 악하든 어떤 면에서는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참 기이한 것은 이 작은 땅덩이에서 이들은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할 뿐만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들을 자기들이 채워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예요? 땅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예요? 교회도 우리가 보면은 교회를 한번 생각해보면 교회가 큰 교회 있고 작은 교회가 있어요. 작은 교회 큰 교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역이 그 에어리어가 영역이 이렇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영역에 철저하게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교회가 복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실 때예요. 많은 조건을 얘기하죠. 아이 뭐 이러이러한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가장 큰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진짜 계시냐는 거예요. 누군가 물었을 때 우리가 크리스찬 했었을 때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다는 게 알아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병이 쫓겨나 병이 치료받는다는 것도 알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의 인생의 향로가 우리의 인생에 나아갈 길이 밝히 보인다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생각, 교회이기 때문에 계시다는 생각, 이런 착각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거죠.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라 시설이 좋고 많은 것은 그건 그렇게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강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이 땅 가운데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리 큰 땅을 찾아고 아무리 넓고 많은 조건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 그것들은 뭐예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역사는 얘기해 주고 있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이들을 갖다가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 에어리 안에 이들을 마치 가둬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데 사실 다윗 때 같은 경우 힘이 컸을 때는 그 땅으로 얼마든지 나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안 나가요. 그 땅을 지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때 만일에 다윗이 더 나아가서 정복을 했다고 할 것 같으면 더 이상 남에게 침략받지 않았을 텐데 사실 우리나라도 가만히 보면은 이 한민족이 이 한반도라는 영토 안에서 거의 나가지를 않았어요. 땅이 우리를 생각하고 우리나라 땅이 컸으면 저렇게 중국이 저렇게 소련이 저렇게 일본이 우리를 갖다 넘먹겠는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에요. 이 나라의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없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복의 그루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통치해 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사람이 힘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산다는 걸 뭘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착각을 해요. 내가 이것이 없어서 저것이 없어. 아니에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 믿는 만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이 아침을 살아온 성도들, 특히 영사오나 또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한 분들에게 여러분의 문제라고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게 무엇이 진짜 문제일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 문제는 해결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모든 걸 다 잘 먹고 잘 살고 잘 가진 걸 갖췄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결국 헛된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 작은 땅덩이에 그들이 거기에 만족하며 또 그곳에서 그들이 최선을 다하는 이유를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가야 할 것도 하나님 뿐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손잡아야 할 것도 오직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아니 우리의 일생 가운데 늘 주님 손 꼭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어머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